그러면 여러분 기초를 잘 모르시면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에서 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교리를 많이 하더니 넘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화평이 우리 마음을 주관해야 되는 겁니다. 교리 아무리 많아도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 이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교묘히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가 지나기 전에 화낼 수 있습니다. 계속 화 가운데 잠들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다 자백하고 또 다 맡기고 원통하고 분통한 일이 있어도 맡기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럼 하나님 진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과는 평온이 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서의 기초적인 그 삶을 우리가 해 나가면서 교리의 높은 탑들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뭐 솔로몬의 노래라든지 계시록 이런 거 공부하면 이제 메뚜기가 왜 나와 막 이제 이러시면 이게 이상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공부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이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아주 이제 시장 규모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게 오징어 게임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가 또 한류의 열풍이 한번 불었었는데 이제 또 나온 게 지옥입니다.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보지 않습니다. 볼 시간도 없고. 그런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왜 그걸 참고해서 보냐 하면 그런 것에 세뇌된 사람을 여러분이 밖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모르고 있으면 당합니다. 그런 인간들은.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구나를 알기 위해서 잠깐 보는 겁니다. 예. 제목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지옥과 하늘나라 또 그와 함께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지옥과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이런 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인간의 상상으로 풀어낸 겁니다. 이게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은 계속 자극합니다. 지적 호기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육신적인 또 이런 자극을 줘야 하기 때문에 폭력이 나오고 거기 사랑 멜로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섞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거기는 행위의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야, 너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너는 1등급이야. 너는 하늘나라가. 야, 너는 한 3등급인데 넌 지옥이야. 지옥 중에서도 넌 4등급이야. 넌 더 뜨거운 지옥을 가야 돼.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도 지옥에 등급이 있는 겁니다. 더 뜨거운 지옥이 있고 덜 뜨거운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덜 뜨거운 지옥이더라도 사람의 혼을 벌레로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한 온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렴풋이 있는 성경을 다 인용합니다. 자기는 모르죠. 그걸 인용했다는 걸. 근데 유시보면 그런 겁니다. 등급에 따라 하늘나라와 지옥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게 행실의 등급입니다.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고. 이게 참 가만히 보면 카인의 종교를 부추기는 겁니다. 이게. 그 행위의 재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말해줍니다. 천사가 딱 와가지고 너는 앞으로 일주일 후에 하늘나라로 가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일주일 후에 지옥으로 가야 한다. 이제 통보를 받은 겁니다. 성경이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그러면 둘 다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다는 인간도 이제 죽어서 가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다는 거를. 그러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일주일 후에 가만히 기다려서 판결은 난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하늘나라 간 사람은 죽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싫으면 더 살고 싶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안 가고 도망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안 가고 도망가는 겁니다. 평생을 도망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괴물이 와서 막 죽음의 천사를 찾아다닙니다. 막 찾아다니면서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새 진리회라는 종파가 나오고 그의 교주가 나온 겁니다. 교주가 지옥을 말합니다. 비슷하죠? 새 진리회. 새 진리회가 나와 지옥을. 그럼 뭐라는 줄 압니까? 너희는 참여하라. 속죄하라.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 새 진리의 교주가. 왜냐하면 지옥 가는 걸 생방송으로 보여줍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사람들에게.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도 오늘도 700명 이상은 아마 그중에서 뭐 구원받은 사람 7명은 되겠습니까? 최소 700명 정도는 아마 지옥으로 갔을 겁니다. 안 봐도 보입니다. 그게. 그런데 생방송은 그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옥에서 이상한 괴물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불러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 지옥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속죄하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근데 속죄는 죄를 제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속죄할 수 있는 세상에 속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물로 속죄할 것 같습니까? 회개의 눈물. 밤낮 흘려보십시오. 속죄하는가.
그런데 인간은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면 죄가 없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 이 죄가 없어질 거야. 50도 50이면 없어지는 거지. 아닙니다, 그게. 인간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영으로 들어오시죠.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죄가 없어집니다. 속죄되는 겁니다. 메말랐던 논바닥에 이제 물이 아주 흥건히 뿜은 그러한 옥토로 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참여한다 그럽니다. 예, 애통한다고 되는 게 없으면 뉘우치는 겁니다. 참여한다는 게. 아무리 참여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50보 100보입니다. 참여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회개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회개하면 구원받을 것 같죠? 성경적 회개란 제가 과거에 무명의 형제한테 말을 했죠. 그 설교에. 그 6,000회가 넘습니다. 우리 지금 설교는 100회나 200회인데 6,000회가 넘는데 성경적 회개는 내 존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그러면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몸을 완전히 하나님 방향으로 트는 겁니다. 틀어서 갈보리를 봐야 합니다. 즉시. 틀었는데 갈보리를 안 보고 계속 내 죄만 자꾸 회개하려고 합니다. 계속 틀어. 좌로 틀어 왼쪽으로 틀어. 갈보리는 안 보고. 끝났는데 죄의 문제가. 그 무릎 꿇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찌 보면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진심으로 나오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게 비슷하게 다 이렇게 피해가면서 새 진리의 교주처럼 지옥을 외치는 사람이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드라마라는 것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마음까지도 사실은 부패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마음마저도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겁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인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지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놈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어? 누가 속죄해 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밖에 없다고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야, 피를 흘려야 된다고. 근데 너하고 나 같은 죄인의 피는 안 된다고. 짐승의 피도 안 되고. 하나님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행실의 등급과 상관없이 하늘나라가 하는 겁니다. 행실의 등급을 강조할 때부터 이미 딱 나오는 겁니다. 아, 어떤 마귀의 자식이 또 이런 행위 구원을 조정하는구나. 영화에 나오는 것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행위 구원을 조정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 하늘을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은 인간이 다 정합니다. 착하고 선한 그 기준을. 제가 어떤 친한 친척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랍니다. 아니 왜 죄인이 아닙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받는 월급 중에 얼마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고철장에서 고철 같은 걸 모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게 선한 거냐고. 그건 당신이 보기에 선한 거지. 너무 내가 보기에도 나쁘진 않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그게 선한 것일까? 고철 팔아가지고 나눠준다는 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행실의 등급을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정의는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세대마다 다릅니다. 내가 어떤 이념을 갖는가에 따라서 정의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 나왔습니까? 정의는 무엇인가? 쓰레기 같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지 나름대로 정의를 정의하는 겁니다. 좌익의 나름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 혁명이고 그들은 평등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그건 밟아야 할 악입니다. 사실은. 정의는 다 지 입맛대로 다른 것인데 이 세상에서는 정의는 힘과 권력, 돈이 정의죠. 하나님의 정의, 의는 뭡니까? 갈보리에서 뱀처럼 고난당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의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의가 증가되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근데 그걸 거부하는 모든 인간들은 뭡니까? 그러면 불의한 자들입니다. 불의한 자들. 을을 모르는. 한국 교계의 절대 다수를 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땀과 눈물과 노력과 돈, 시간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들의 정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갈보리의 십자가의 피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대체제를 찾는 겁니다. 이 의 말고 이 의를 무너뜨리고 또 다른 의를 찾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그 새 진리의 교주처럼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 참여하라, 회개하라. 맨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지부터 참여하고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계명 준수,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덕법을 지켜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식교인들. 여러분 도덕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써놓지 않습니다. 써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생각조차도 불쾌해지게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100가지 가지고 있으면 점점점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교제 가운데서. 나중에는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버리면 제일 복받은 사람이고. 11조 해라 그럽니다. 11조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증거라고. 근데 그런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구원받으면 더 욕심쟁이가 되어서 머리 굴려가지고 11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도의 기준이 11조에 있습니다. 그럼 신약은 더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번성케 주신 대로. 새벽기도. 그 사람들 새벽기도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 로마 가톨릭의 누룩입니다. 우리는 일어나면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가 일어나면 젖을 찾듯이 영적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왜 그러면 굳이 또 새벽인가? 방해를 안 하니까 나를. 한 9시, 10시 이제 8시 좀 지나보세요. 막 밥 달라 그러고 뭐 청소하라 그러고 문 두드리고 이제 이런 기도가 안 되니까 일어나면 골방에 가서 어디 세탁실이나 거실이나 어디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하고 또 그럽니다. 그들은. 우리도 방언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학원에 가서 공부해서 방언 내 은사를 받아서 번역하고 하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체험. 그들 체험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인간이 전화해가지고 저보고 체험도 안 해본 주제에 뭐 방언도 안 해보고 환상도 안 보고 그래가지고 나 체험 많이 한다고. 이 인간은 이해를 못하죠. 네가 세포가 살아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냐고. 세포가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래 가서 외쳐보라고. 딴 거 말고 죄, 지옥, 심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외치라고.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 한번 해보라고 한번. 모르면 적어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그들을 갖지 못한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런 행위는 구원을 받는데 단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휴전선 같은 벽입니다. 구원받는데. 나는 11조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도덕법도 잘 지키고 교회에서 말하는 거 다 따라서 행했는데 백신도 안 맞았는데 그게 벽입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마귀가 세우는 벽들인 겁니다. 행위의 장벽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르커마 목사님 그림 잘 그렸는데 다음 전도지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들의 얼굴 표정을 정말 르커마 목사님 잘 그리십니다. 잭칙 목사님도 잘 그렸고 고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술을 앙 다물고 고생한 아주 손 다부진 몸. 그 구원을 거부한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영화, 드라마, 웹툰의 공통점입니다. 행위 구원을 조정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 지옥도 나고 하늘나라도 나오는데 교회 시대에 은혜의 이 복음을 왜 언급하지 않는가? 간단합니다. 이게 당신의 죄는 하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면 다른 건 다 나와요. 비슷하게 성경을 왜곡해서 나오는데 이건 근처에도 못 갑니다. 전혀 암시조차 안 합니다. 참회, 회개, 속죄 그랬는데 제가 거기만 죄가 용서됐다고 이미 예수님의 피로 믿으면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이 말은 절대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본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귀의 자식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그 부채 전도지하고 그림 전도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70대 후반의 모친이 슈거 되는 그림 보고 표정 보셨죠? 그 말이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구원받고 즉시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무슨 SF 영화도 아니고 33살이 내가 지금 70대 후반인데 남자로 된다고 그것도 그런 반응일 텐데 구원 받으면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게 18절에 보시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죄가 하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니도 십자가를 지라 이거 아닙니다. 헌신하라고. 너도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님이 살았듯이 너도 살아야 돼. 겸손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건 이제 행위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미 용서되었다고 예수님의 피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4절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어리석죠.
야, 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 나약하게 힘없이 죽은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겁니다. 구원받으면 이걸 아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를 아주 이상한 인간으로 보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 24절에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럽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또 칼빈주의자들은 선택된 사람으로 봅니다. 여기 봐 선택된 사람이지 않냐 그럽니다. 아닙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양자가 되기로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던 후에도 개떡같이 살면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지옥이나 하늘나라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이처럼 큰 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행선입니다. 이게 결코 이게 안 만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지옥에 대해서 하고 여러분 넷플릭스 나오면 시간을 뺏겨서 보지 마십시오. 예. 이런 것에 세뇌된 인간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구나. 뭐 행실의 등급 말하면 행실의 등급이 누가 결정하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상상한 단 하나의 죄도 지옥으로 던진다는데 몇 자, 한번 말해보세요. 몇 등급이에요? 행실 말고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책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행실의 등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에 있습니다. 성별하고 경배에 관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제 헌금과 11조를 잠깐 볼 텐데 성별하고 경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별입니다. 왜 성별해서 나와야 하는가? 왜 더러운 것을 만지면 안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두 부류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일과에 나옵니다. 기초 공부.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 신앙이 뜨거우면 하나님의 자녀에 있다가 내일 무슨 잘못을 죄를 지어서 또 이 마귀의 자녀로 갔다가 이렇게 또 살다가 또 자백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육신적인 출생,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이 안에서 넘어질 수는 있죠. 이 안에서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게 이런 그 관절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이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은 빨리 파가면 복음을 빨리 전할 수 있습니다. 쭉 얘기를 들어주다가 이 사람이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이 구원받은 같기도 하고 같지 않은 것 같지도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이단 사이비 종교에 속아 있으면 마귀의 영역에 점유당한 사람이죠. 그렇게 판단을 하면 가슴 아파할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가슴 아파할 일이 없는 겁니다. 속을 일도 없고. 창세전에 지옥에 가는 사람하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선택의 교리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어찌 이렇게 칼빈주의자들이 많은지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제한된 속죄를 말하는 겁니다. 제한된 속죄의 교리가 옳다면 매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신이 됩니다. 심판을 못하죠. 어떻게 인간을 앉혀놓고 심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가 지옥에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해놨는데 너 지옥에 가 그러면 이 인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를 지옥에 가도록. 물론 인간이 그 칼빈주의자들이 수많은 글로 좋게 포장합니다. 무슨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딱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을 불의한 신으로 만드는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마귀도 심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해 놓는 건데 마귀가 그렇게 되도록. 그 마귀를 풀무쳐 던지는 겁니까? 못 던지는 겁니다. 마귀도. 그래서 마귀의 종들이 이 제한된 속죄라는 교리의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한국의 그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극단적인 칼빈주의 교리를 딱 말하는 순간에 그는 이단이 됩니다. 뭐 건물이 얼마이고 뭐 그 교단에 가입된 교회 수가 얼마고 뭐 돈이나 학위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다 쓰레기입니다. 그 대학의 교수들 무슨 뭐 박사학위 다 쓰레기입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를 가지고 제한된 속죄를 딱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 인간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중립시대는 없는 겁니다. 자, 영혼 몸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공부를 했었지만, 영은 천상에 있습니다.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들이, 개인의 영이. 그런데 여러분의 몸 안에도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혼에게 영향을 끼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조건이 형성이 돼야 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반응할 때 그 기쁨은 혼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유튜브에서 어떤 청년이 기도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막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놨습니다. 찬송가를, CCM을 막 뭐라 이렇게 틀어놓고 몸을 그냥 계속 이렇게 흔들면 앞뒤로. 그러면 두 손 들고, 그러니까 무릎 꿇어가지고. 그래 어떻게 영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비둘기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둘기 있는데 손 들고 가면 비둘기 도망가 버리죠, 이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정확하게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통성기도 안 하는 겁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 한글로 차분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게. 비둘기 여기 있는데 큰 소리 한번 쳐보세요. 뭐라고 도망가 버리지 비둘기가. 차분하게 일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비유가 차분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할 때는 막 말을 빨리 하고 이제 방언을 하니까 이분이, 아니 천천히 말씀을 하시라고 기도할 때, 힘들시면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차분히 말을 하라고. 근데 말을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퉁치는 건데, 속칭. 퉁쳐서 말해버리고, 아니 그러지 말고 더 그 쪼개가지고 얘기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돼. 그 힘으로 그리스도는 살아가면 돼, 매일의 삶을. 그래야 교리적으로 높은 이 고기가 들어와도 우리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서. 새파가 아무리 부르닥쳐도 이기는 겁니다. 새파를 막 다쳐, 이게 막 피해를 내가 당했어. 그러면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1대1로. 그러면 내가 성령께서 나를 아예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말하는, 아뢰는 겁니다. 정확하게 확신을 주십니다. 내게.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참아라, 일어나라. 찬양을 틀라고. 찬양 틀면 우리 또 자매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듣고 또 힘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을 이 나라 교회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걸 유튜브에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몸 이렇게 막 앞뒤로 흔들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무당이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무당을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는 이렇게 흔들고. 구약에 기도하는 그러한 거, 찬양하는 것 하고 그걸 신약에까지 와가지고, 구약의 성도들은 안에 성령님이 영원히 거주하시는 그런 몸이 아니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거듭났고, 이 차이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은 그렇고, 그 다음에 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선택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내가 순종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 얘기할 때 그겁니다. 뭔가 여러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기도할 때 나한테 자그마하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무엇인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주시는 게 있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혼은 여러분 마귀에게 내어주면 장악할 수 있죠. 마귀가 장악하다가 지옥에는 못 데려갑니다. 그죠? 혼이 마귀에게 점유당하면 그리스도인 중에도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안 믿었던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이 고부간의 갈등, 이런 문제로 남자가 교회 잘 다녔는데, 김포교회 예전에 자살하는 겁니다. 그냥. 아주 극단의 이 스트레스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혼은 지옥에 갈 수가 없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혼은 예를 들면 숨을 쉰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지해서 다 씻어내고 다시 이 혼이 정결케 되어서, 그러니까 마귀가 많이 공격했던 거 있잖아요. 다 피로 다 씻어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얘기한 다음에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이제 구속될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구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몸 안에 들어가 있다, 영적인 침례를 받은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영적인 감각을 이렇게 발달해야 합니다. 삶이 예전과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기상하면 군인들은 뭐 하겠습니까? 아침에 기상하면. 아침에 요즘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06시면 기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무서워가지고 그 쫄뱅들은 한 30분 전에 기상해가지고 뭐 준비한 애도 있습니다. 옷 다 입고 탁 누워가지고 앉아는 척하고 있다. 기상하면 그대로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은 좋아졌다더라고요. 그 군과도 안 틀고 이런 그
베토벤 피아노도 틀어주고 막 아침에 새소리도 들려주고 막 그런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면 군인들이 체조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꼭 밥을 먹습니다. 아침밥을 안 먹으면 군인들은 처벌합니다. 뭐라고? 걔가 밥을 안 먹었다고? 물론 아파서 안 먹는 거야 이해를 하죠. 근데 밥을 안 먹었어. 밥을 안 먹으면 그날 과업을 못 하는데 누구야? 어떤 놈이야? 말해서 혼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기상하면 기도와 말씀으로 뭘 먹어야 하는 겁니다. 안 먹으면 영적 전쟁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많이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눈 뜨면 또 먹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 하루의 양식을 여러분 들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순수대로 읽어가는 성경 구절을 읽어서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실비실하는 겁니다.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옛 사람에 속한 그러한 행실들, 술, 담배, 기호식품들, 말투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하면 이게 버려집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배운 말투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바꿔집니다. 시간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바꿔집니다. 사고방식, 세상 친구들, 더럽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화, 드라마, 저질스러운 음악, 노름, 쇼핑 중독, 이런 것들은 모두 육신을 충동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교두부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러한 단체들에서 여러분 성별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단체들 뭐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해병대 전후에 참석하는 걸 자랑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야 너 그거 가서 뭐 하는데? 네가 거기서 물론 술은 안 마시겠지만 박수 치고 너 뭐 떠들어 가시 노는데 그게 하는 것이 합당한 거냐고. 물론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무슨 친목회, 무슨 전후회, 향후회 마찬가지입니다. 집회나 투쟁, 시위에도 그리스도인들 안 가는 겁니다. 그럼 뭐 보면 태극기 집회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뭐 민노총 무슨 집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집회도 나가면 안 됩니다.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마귀의 세력의 권한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나라가 그래도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다음 차기 대통령 왕자 써 있는 인간 아니면 뭡니까 또 그 막말하는 사람, 조폭과 연루된 사람 둘 다 망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인이 잡고 있다면 이제는 또 무슨 샤머니즘을 추종하는 자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집회는 안 나갑니다.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볼까요? 성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시면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자신의 피로 산 신부를 다 데려가실 겁니다. 세상이 잘 살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적그리스도의 수종하러 떨어질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무슨 환경단체나 친목회나 향후회 같은 데 가입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직업도 비성경적인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꾸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회사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 양심은 그런 데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이제 있겠죠. 명백한 불법이 있고 잘못된 관행이나 전통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양보하지만 내 양심을 건드린다. 그리스도인 양심을.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 분은 직장에서 그렇게 괴롭혔대요. 자기를. 참았어요. 이제. 참았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끝내 그 사람이 이제 공무원인데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어느 날 경찰들이 들이닥치더래요. 데려갔대요. 그 사람을. 딴 데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딴 데로 데려가고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잘 기도하면서 이 직장이 성경적인 곳이어야 하고 그 직장에서 내가 성경을 펼 수 있는 곳이어야죠. 성경을 내 신앙의 자유 위해서 내가 쉬는 시간에 성경도 사장 눈치 보고 폐한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리스도인들이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별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20절을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 시민권에 맞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불확실하면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에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까? 물어보고 합당하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이 성경 내 양심에 입에대면서도 계속해서 그 이런 일을 한다거나 하면 시민권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는 2장 여기 15절 보시면 16절까지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양심에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양심이 그대로 압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 이것은 아니야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노래방에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극장에 가야 돼 말 이런 초보적인 것으로 이제 다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압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간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예. 자, 이런 이제 우리가 성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다. 그 사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마귀의 소유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전도지를 통해 정확하게 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와서 뭐라 해. 그러니까 우리가 격하게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젠틀해야 합니다. 개인 구령할 때는. 그런데 속으로는 야, 인간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구나. 아마 제일 뜨거운 지옥이 갈 겁니다. 우리 복음을 정확하게 거부하고 우리를 핍박할 때도 앞장서서 핍박한 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불려냄을 받은 모임이듯이 성도 개인들도 성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근데 교회는 불려냄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과 인류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간정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제 성별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는 성경들은 믿지 않는 교회나 교단에 관한 겁니다. 믿는 척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보존된 성경으로 하나하나 이 단어로 자신의 말씀을 보존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온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교단의 교리를 자꾸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은 이 단어인데 이걸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로부터 여러분들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지방에 계신 분인데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 왔냐면 자기도 이제 조금 안 겁니다. 이거 성경도 알고 세대주의가 뭔지도 알고 하나님의 경륜도 조금 이제 안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장로교회 너무 정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해는 하죠. 인간적인 정이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분리돼서 나오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모임이 없어지는데. 근데 이해는 하지만 진리는 그렇게 타협하고 양보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결코 진리를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회당에서 추례된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지역사회 일원이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의 가치를 사실은 자기가 잘 이렇게 딱 설정해야 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선택하겠어. 그런데 나는 이 말씀도 한 50% 가져오고 여기도 한 50% 하면서 그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성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네 번째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이제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나누어서 공부한 이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영적기도식 구원, 무슨 구원파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로부터도 성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 구원받는데 영적기도식 구원이라고 우리를 비하하기 시작을 하면 이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데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영적 기도식 구원은 이단이다 뭐 이런 거. 뭐 그렇게 구원이 싸구려냐 이런 거. 사실은 구원은 시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원은 시작인데 상급을 받는 그 긴 여정은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참 그 인간들 그런 모르죠.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6절 여기 5절 보시면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을 빠져나오라. 마음이 부패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양을 주일 헌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서 가끔 전화 통화하거나 하는 목사들 중에 제가 진짜 이게 앞에 있으면 아마 들었다 날지도 모릅니다. 돈 가지고 그런 거 따지고 그러면 우리는 5,614명을 16명 구령했다고. 당신은 뭐 하는데 몇 년 됐는데 보통 20, 30년 되는 목사들 많아요. 여기 가까운 데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교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를 따져야지. 인간의 기준으로는 가치를 따지는 거.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상실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중에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제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은혜의 복음 자체를. 두 번째로 경배인데 오늘 이것만 간단히 더 하고 공부를 마칠게요. 경배입니다. 경배는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자들은 사실은 경배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이 자리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는 준비된 자세로 제가 놓으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이나 마음에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이. 그러니까 자세나 태도,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나올 수 있으면 여기 나와서 드리는 거죠. 나올 수 없으면 유튜브로 드리는 겁니다. 그 유튜브로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 세수도 안 하고 잠옷 입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안 받으시죠. 그 장난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예배입니까? 안 받으십니다. 그런 예배는. 그러니까 복장 단정히 하고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은 따로 떼어두는 겁니다. 저한테 헌금하라는 거 아닙니다. 따로 떼어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받으시지 대충 그냥 엉성하게 앉아가지고 룰루랄라 이러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은 안심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저하고 교제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잠옷 입고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말하니까 양심이 찔리셔서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자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 하겠다고. 근데 결국은 교제 안 하겠다고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자세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단정한 자세로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장소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해서 자기 지체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드리는 경배가 진짜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이룬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하라는 겁니다. 방문해보고 자기의 신앙이 우리 교회 신앙이 성경제라고 생각이 되면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아니시면 각계 전투를 아무리 잘 싸워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는 패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그랬던 겁니다. 너무나 잘 싸웠어요. 전투에서는. 진 적이 없어요. 뭐 무기가 많으니까. 화력이 막강하니까. 근데 결국 철수했습니다. 패배하고. 정치에서 패배한 거죠. 그러니까 내 개인의 내 각계 전투에 잘 싸워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패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영적으로.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소속이 돼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주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20장 7절 볼까요? 우리 주일 예배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안식일에 대해서 또 묻던데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시면 그 주의 첫날입니다. 여기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그 주의 첫날 주일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고 하되 다음 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설교 오래 하죠.
밤중까지 설교합니다. 주의 첫날에 하는 겁니다. 안식일 아닙니다. 더 이상.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표적으로 주어진 절기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안식일과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왜 안식일이 계속 강조되냐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켜야 합니다. 천인왕국 때에도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 구절들을 보고 지금 교회 시대의 안식일을 강조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그 안식교인들입니다. 모두 지옥에 갑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행위 구원을 끼워 넣는 겁니다. 하도 우리가 공격을 하니까 지금은 자기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라고 가로 열고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게 된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럼 그게 뭔데 누가 보더라도 말장난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경배의 원칙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겁니다. 데살로니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의 영으로 그 다음에 진리로 경배드리는 겁니다. 2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성경적 전통 하에서 경배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 전통인데 설교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듣는 설교가 변개된 성경을 근거로 하는 설교는 일단 다 모두 탈락입니다. 그것은 보존된 말씀 하에 올바로 나누어서 드리는 그런 설교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귀신 쫓고 병 고치고 CCC 멜로디를 이렇게 틀어서 육신을 충동하는 그러한 환경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 전통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경적인 전통하고는 무관한 것들입니다. 뭐 통기타 치고 전자기타 드럼 치고 뭐 율동도 하더만요. 성령의 춤이라더만요. 내가 본 게 마귀의 춤인데 아주 선녀복을 입고 나와서 할머니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게 다윗이 춤췄다고 자기도 춤추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경배입니다. 성경적인 전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육신적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구판에 참여해서 경배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수준을 그렇게까지 땅으로 끌어내리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영이 반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육이 반응하는 겁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돌아 나오면 세상에 가서 그냥 어디 가는 겁니다. 이상한데 술이나 마시러 가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영과 진리로 정말 경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단하는 겁니다. 거룩한 예수님처럼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너무 세상과 너무 일치했구나. 이제 하나님과 일치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경배를 통해서. 어떨 때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저 인간이 나를 안 해. 내 말 설명도 안 해줬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했어요. 나를 너무나 잘한다고 말해. 난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영적 결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육이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여러분 어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나가는 겁니다. 내가 다시 세상과 싸우겠다. 육신과 싸우겠다. 무릎을 이렇게 쉬어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성경적인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입니다. 이런 경배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지. 우시아가 등장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얘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서면 죽는 겁니다. 사무엘 하를 보겠습니다. 6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내밀어 붙잡으니 이는 소들로 인하여 궤가 흔들림이라. 자, 언약궤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게 다윗이 기도도 하지 않고 지금 다른 방법으로 궤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 마귀적인 방법으로 이동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에게 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실수로 인하여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이 소 달구지 위에
혼자서 이동하다가 이제 흔들거리니까 떨어지려 하는 게 잡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죽여버리십니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생각, 전통과 무관하고 영과 진리로 들어지지 않는 경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개혁성경 펴놓고 무슨 CCM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면서 뭐 룰루랄라 이렇게 춤추고 장구치고 뭐 이런 거 하자는 이런 모든 경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른 불을 들은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경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의 경배를 방해합니다.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경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뭘 계속 끼워줍니다. 마귀는 이제 뭐, 야, 너 예배 마치고 가면 뭘 해야 되고 세상에 무슨 염려, 근심, 걱정거리 한가득 쥐고 설교를 들으면 들어오지 않죠. 그게 가운데 뭐가 막혔는데.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마귀가 잡생각을 심어주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질거려 주신 예수님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전파되는 말씀 내가 잘 반응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형식이나 의식에 치우치면 경배가 방해를 받습니다. 헛된 자부심, 자만, 자신만 넘치는 축복을 받은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그 자아 도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귀가 경배를 방해하는 요소로 쓰는 겁니다. 야, 나는 축복 100이나 받았는데 난 10밖에 안 돼?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에 뭔가 정상적인 경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저 생각하지 말고 저는 안 보입니다. 유튜브에 누가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자신의 태도가 마음이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뭐 어떤 목사는 또 그렇더라고요. 사이버는 아니고 반드시 자기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또 자기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은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더 잘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방에서 드릴 때에 여기 놓으면 이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올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